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37절은 같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증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우리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이 말씀이 행함으로 옮겨져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사람이 되라. 큰 사람이 되라. 교인들 중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교인들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감투교인, 교회에 감투를 안 주면 나오지 않는 사람, 집사, 권사, 장로,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인력거 교인, 신방을 가서 끌어내야지만 나오는 사람. 핑계교인,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잘 빠지는 사람. 오락교인, 친목회 한다, 윷놀이 한다, 운동경기 한다, 야유회 간다 그러면 나오는 교인들. 시험 채점관 교인, 설교를 비평하고 뒤에 앉아서 남의 험을 잡기 좋아하는 사람들. 유람선 교인, 이 교회 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 벙어리 교인, 교회 와서도 입 한 번 벌리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앉아있는 교인. 광고 교인, 자기 사업을 광고하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 묵상교인, 예배만 시작하면 졸고 있는 교인들. 국회의원 교인, 한 가정에서 대표로 나오는 교인. 가시교인, 교인들을 찌르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교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 앞에서 이제 막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병도 고치고 앞에 막 가고 계시는데 뒤에서 제자들은 서로 막 떠드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 예수님 가만히 들어보시니까 야, 우리 중에 누가 최고냐? 누가 대빵이냐? 누가 더 크냐? 누가 예수님하고 제일 가깝냐?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들 무슨 얘기했어?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우리 서로 누가 크냐고 얘기했어요. 이런 소리를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으뜸이 되고 싶으냐? 첫째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꼴찌가 되어라. 너희들 중에 최고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보여주시면서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너희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희 큰이모님 댁의 그 자녀들이 키가 다 작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만 오면은 부러워해요. 야, 이 집 식구들은 어째 저렇게 키가 크냐. 다들 크잖아요. 막 부러워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서로 크다고 막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크다는 소리냐 도대체. 누가 더 키 크냐 이런 소리가 아니겠죠. 앞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왕. 그래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왕이 되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까지도 그때까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야고보의 어머니는 막 와가지고 예수님 왕이 되시면은요 우리 두 아들 하나는 예수님 오른쪽에 하나는 예수님의 왼편에 앉혀주세요. 뭐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높은 권력 이것이 최고의 관심사인 거예요.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세상에는 키 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을 큰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성공한 운동선수들 큰 사람이라고 그러죠. 돈 많은 사람들 큰 사람이라고 막 그럽니다. 권력을 가지고 사람과 돈을 막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큰 손이라고 그럽니다. 요즘 우리 정치인들이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고 답변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그 나물의 그 밥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심한 말도 있는데 그거 하면 우리 아내한테 혼나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대의 약점을 막 공격합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너보다 커. 그런 소리예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도토리 키재기예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의 본분을 다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할 일을 하는 사람, 자기 본분을 다하는 사람이 큰 사람인 겁니다.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하느냐? 첫째로는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예수님은요 서로 크다고 논쟁하는 그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으셨어요. 앞에 딱 세우셨어요. 어린아이는 키가 작잖아요. 그리고 어른들 앞에 서면 아이들이 기가 죽잖아요. 주눅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보여주시면서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시 말하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작은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어린아이처럼 상대방을 높여주고 또 섬기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은 큰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 모임에도 가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폼 잡고 앉아가지고 섬김을 받습니다. 물도 떠다 주고, 식사도 갖다 주고, 그 안에서 하는 것들 다 섬김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섬기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임원들 중에서도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싫던지 좋던지 가면은 막 봉사하고 섬겨야 돼요.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신 예수님이었다면 어떤 모임에 가서든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그 암송 말씀으로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 중에서 최고의 섬김이 뭐예요?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거예요. 소방대원들이나 지금 튀르키예에 가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나 자기의 몸 돌보지 않고 자기의 건강 돌보지 않고 자기의 이익과 관계없이 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다 어떤 사람들은 섬기다가 잘못하다가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럽니다. 섬김은 진실한 사랑과 자기를 낮추는 데에서 섬김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나와요? 진실한 사랑과 자신을 낮추는 데서, 겸손한 데서 섬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낮추고 또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워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는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지만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우리도 섬겨야 된다는 말은 많이 하잖아요. 사랑해야 된다는 말은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사랑하고 싶지 않고 섬기고 싶지 않고 섬김을 받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은 게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입에만 섬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발로, 손으로, 물질로, 우리의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큰 사람이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섬기는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 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보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할 때에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하는 동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윗사람이 지켜보니까 일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물론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성도들은 어떤가? 우리 성도들은 올해 우리 표어처럼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사람을 행복하게 있으면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하래요? 뜨겁게 하래요. 뜨겁게. 그리고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줘. 허다한 죄가 뭡니까? 큰 죄든 작은 죄든 어떠한 죄든지 다 덮어준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하다면 나도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고 사랑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는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입니다. 우리가 이때 읽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 예수라는 사람은 큰 소리 쳤지만 무기력한 사람이구나. 무능한 그 시골 청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자라난 그 목수 청년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때리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사람들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을 그 목숨까지 빼앗는 그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다 사랑하고 용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다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 죄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심판받아야 할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져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목숨을 주러 오셨다 하신 그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하나님처럼 아들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과 자기 몸을 찢기면서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면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 그랬어요. 띠.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를 묶어주는 띠입니다. 사랑은 불신자와 신자를 묶어주는 띠예요. 여러분, 큰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제 분열시키는 자리에 서지 마세요. 오늘도 어떤 이제 우리 저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성도들이 뒤에서 서로 막 분열되고 쑥닥거리고 누가 좋네 안 좋네 뭐가 되네 안 되네. 근데 뒤에서 쑥닥거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사람들. 상대를 공격하는 자리에 쓰지 마세요. 이해하고 용서하는 자리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태어나서요, 부모에게 사랑을 받는데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큰 사랑을 받을 때가 4세 이하 때래요. 4살 이하 때. 우리 저 서아만 할 때. 그때가 부모의 사랑을 가장 크게 받을 때랍니다. 우리 부모들은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면 그 노래도 있잖아요.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뭐 기저귀에다 똥을 싸든 오줌을 싸든 다 갈아줍니다. 더럽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프면 없고 병원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새벽이든 밤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제가 7살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누나하고 장난을 치다가 이 화독, 개밥을, 그 전에 화독이 있었잖아요. 개밥을 올려놓고 끓이고 있었던 그 화독인데 그걸 쳐가지고 그 화독이 제 다리 위에 넘어졌어요. 그냥 뭐 다리가 막 다 이제 화상을 입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 7살 때인가 9살 때인가 그때쯤인데 저를 안고 병원으로 그냥 막 달려간 거예요. 그것도 병원이 뭐 누나 집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막 한 100m, 200m 한참 떨어져 있는데 거기를 안고 달려가신 거예요. 무거운지도 모르고. 그 부모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식이 굶으면 부모는 구걸해서라도 자식을 먹이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은 체면도 따지지 않아요. 고통도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장 기억하지 못하는 때가 언제냐면 4세 이하 때라는 거예요.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장 큰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 사랑을 했으면 생색내지 말라 이거예요. 생색내지 말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여러분도 형제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처럼 경쟁하고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욕하는 그러한 자리에 가지 말고 그건 정말 유치한 모습이에요. 사랑한다고 해놓고 자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지금 많은 교회와 또 개인들이 이 튀르키예에 구호 물품을 보내고 있고 구호 성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누구를 통해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런 와중에도요, 요즘에 카톡이나 문자를 가지고 계좌를 보낸대요. 그리고 사진을 보낸대요. 그 지진 현장에서 고통당하고 막 죽어가는 이런 사진들을 보내가지고 사랑을 보냅시다. 저 사람들을 도웁시다. 그러면서 막 보내는데 계좌에 누구 이름으로 들어가는지가 없어. 그래서 그 계좌로 들어오는 돈을 자기가 갖는 거예요. 사랑을 가장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뭐라 그래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짐승 같은 사람들. 진정한 사랑은 힘들어하는 사람의 힘이 되어주는 겁니다.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굶는 사람을 먹여주는 거예요. 쓰러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필요 없고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갖다 줘도 뭘 갖다 줘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이 가져오신 이제 구호 물품들 있잖아요. 벌써 저기 막 교육관에 가면은 막 가져온 거 있어요. 새 것도 있고요. 뭐 우리가 입고 싶은 것도 있고요. 많이 있어요. 이 여러분이 가져오신 이 구호 물품과 또 후에 이제 우리가 사랑의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랑의 도움의 그 손길들, 이것들이 한 사람에게라도 힘이 되고 소망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살 소망을 갖고 일어나게 해준다면 여러분은 큰 사랑을 베푼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도요,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 지진 현장에 있는 사람들 말고, 우리 눈에 딱 띄는 사람들 말고 숨겨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자크 아탈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19세기는 자유의 시대이다. 20세기는 평등의 시대이다. 21세기는 사랑의 시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유와 평등과 사랑. 지금 세계가 자유와 평등을 외치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자유와 평등 다 외치잖아요. 그런데요, 세계에는 갈등과 전쟁과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왜 자유와 평등을 외치고 있는데 갈등은 끊이지 않고 전쟁은 끊이지 않느냐?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는 자유, 사랑이 없는 평등, 이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이 자유만 외쳐보세요. 그거는 반정과 타락만 가져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평등을 외쳐보세요. 폭력과 대립과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평등을 모두가 다 평등이다. 사랑은 없이 그래 보세요. 네 것 내 것 없이 막 나도 평등은 너도 평등.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자유와 평등은 사랑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바탕으로 할 때에 평화롭게 정착이 된다는 거예요. 아놀드 토인이라는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 역사학자가 그랬어요. 현재는 위기 문명 시대다. 위기 문명. 위기라 이 말이에요. 문명은 발달하는데 위기예요. 그래서 생존하려면 인류가 하나 되는 통일 정부를 수립해야 되고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였어요. 통일 정부를 수립하고 또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려면 그 바탕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을 인용을 했는데요.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그리고 18절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을 잘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자, 다시 읽겠습니다. 좀 목소리에 힘을 주고 배에다 힘을 주고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도록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직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표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아멘. 진정한 자유와 평등은 뭐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바탕이 돼야 돼요. 근데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요 서로 섬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섬김, 이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는 이상기온이다, 지진이다, 전쟁이다, 테러다, 말할 수 없는 인간들의 그 탐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건강을 잃고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온 세상에 이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해서 자유와 평등과 그리고 평화와 구원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모든 것을 위해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띵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섬기라. 겸손하게 섬기라.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큰 사람이 됩시다. 큰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많이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어물을 오연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오늘을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 빛을 어둠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참아주며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감싸주며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오늘을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사랑을 하되 차별하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의 대상을 우리가 고르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도 사랑할 수 없어. 자기 합리화를 시키지 마세요. 주님 앞에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그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섬기기 힘든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그 사람까지도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섬기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큰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용서는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사랑이요,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용서였습니다. 섬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도 낮아지게 하시고 자기를 비우게 하시고 이제 겸손히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몰라서 사랑했었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모든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며 다가가며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과 건강과 물질을 가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도구들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기꺼이 기쁨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는 사랑받기를 원했고 섬김받기를 원했습니다. 누가 나를 섬겨줄 때 기뻤고 누가 나를 사랑하고 대접해줄 때 더 기뻤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희생하는 삶을 살면서도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내가 손잡을 수 없는 사람을 향해서도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용기와 결단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성령의 은혜로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